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자,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다고 그래.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그래. 인자의 날이야. 인자의 날. 그날을 하루 보고 싶어 하는데 그날 못 볼 거다.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온다. 그날이 언제냐면 인자의 날이야. 인자의 날이 뭘 의미하냐면 이거 다니엘서에 있는 말이야. 하늘에서 큰 돌덩이가 환상 속에 왜 있잖아. 응? 그거 지금 이야기 못해. 하여튼 환상 속에 보니까 공중에 큰 조그만한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이 점점 커져. 그러더니 이 돌이 신상 막 머리는 뭐 철이고 뭔가 머리가 뭐 금이든가 금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는 뭐 은이고 그 다음에 뭐 노시고 그 다음에 철이고 막 이랬는데 발가락인가 어딘가를 딱 때리니까 그게 막 다 깨져가지고 그 신상이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서 날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을 뭐가 가득 채우냐면 그 작은 돌이 가득 채워.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등장해. 인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 이거지. 그날을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날이 올 줄 알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한다.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조금 더 봅시다.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좀 빠르게 갑시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임하냐?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까지 순식간에 번쩍임 같이. 그래서 모두가 다 온다는 거지. 번개가 치면 동쪽과 서쪽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듯이 인자가 임하는 날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인자가 온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 그가 누구야? 인자지. 인자가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어떤 고난? 많은 고난이야.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8장 31절에 가서 보면 나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뭐 버림받고 막 침뱉고 막 모욕당하고 막 착질 당하고 그러고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26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온갖 고난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인자가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거야. 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순식간에 멸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재밌게 살다가 한순간에 망했지? 그런 것처럼 인자가 오는 날에도 한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심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순식간에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인자의 날도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와 있다라고 그러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한 거야. 너희도 인자의 날을 보기를 원하지? 너희들 못 본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성의 멸망의 때와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지. 자, 그럼 심판만 있느냐? 아니야.
우리 30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오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곧장 도망가야 돼. 어디로? 산으로. 누구처럼? 롯처럼. 얼른 배로 들어가야 돼. 누구처럼? 노아의 8 식구처럼. 그 얘기야. 지붕에 있어. 보세요. 사람이 지붕에 있어. 그런데 그 심판날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값비싼 거. 내가 집 안에다가 저 넣어놨던 금, 다이아몬드, 돈, 채권 이런 거, 저 최상목이 채권 샀대잖아. 채권 사러 와요. 채권을 가지고 가야지. 얼른 금고로 막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죽는다. 그렇지. 그 사이에 죽는다는 거지.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야지. 누구처럼? 롯과 그의 그 자식들처럼 산으로 도망가야지. 노아의 8 식구처럼 어디로 가야 돼? 뱃속으로 얼른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일단 내려와야지. 그냥 갑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온 거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뭐만 생각하라는 거야? 도망가라는 거지. 일단 어디로? 내가 도피처를 향해서 구원의 배를 향해서 그렇잖아. 도망가라는 거야. 자, 나중에 부자 이야기가 왜 너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하는지가 이게 읽어보면 다 답이 이미 나와 있었다니까. 그렇잖아. 롯의 처가 소돔성이 망하던 날 자기 딸과 함께 남편 손잡고 막 도망가잖아. 소알로 도망가잖아. 가다가 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 왜 죽었어? 뒤를 돌아봤거든. 뒤를 돌아봤어. 이 말이 뭘 의미해? 이게 도망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추고 소돔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지. 소돔으로. 아까 내가 그 귀중한 거 놓고 왔다고. 채권. 내가 얼른 가서 채권 가져올게. 이러다가 번쩍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렇지. 불타가지고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야. 순식간에 그냥 확 타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로 세우는 거지. 증거로 너희들을 봐라. 뒤돌아보면 이렇게 된다. 지금도 있다면서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근데 소금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 소금 기둥은 아니지만 지금 뭐 맛이 다 빠졌나 소금이 빠져나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둥이 있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지금 2000 몇 년이 흘렀는데 그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32절 봅니다. 32절.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 뭘 의미하냐면 그 귀중한 거 가서 가져와야지라고 하는 사람이야. 부자에게 뭐야? 돈이야. 돈.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해. 내가 입안으로 들어가잖아.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게 뒤돌아보지 마라. 그 얘기였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다 읽을 수는 없고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이 한 사람은 죽어두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 말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그렇지.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배로 가야 돼?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재림하셔. 그러면 우리는 저 롯의 처는 롯과 그의 식구들은 산으로 갔잖아. 또 그 다음에 노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 배로 갔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그냥 있어야죠. 그렇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 땅에 이제 동에서 서가 번쩍임 같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럼 그때 내가 뭐를 하고 있든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갈 게 없어. 이미 우리는 뭐 했어? 와 있어. 다 버리고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와 있잖아. 아멘. 예수님 안으로 와 있잖아. 예수님 안으로 와 있지 못한 사람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금고에 가서 채권 챙기는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날에 밭을 갈든 뭐 매를 뭐 돌리든 잠을 자든 언제 예수님이 임하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 채권 가질러 금고로 간 사람이라고. 최상목이 같은 놈. 그놈은 어떻게 된다고? 그놈은 멸망을 받는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제자들이요 멍청해요. 37절 저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랬으니까 22절에서 또 제자에게 이르시도 그랬잖아. 근데 제자들이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은 거야. 거기가 어딥니까? 보세요. 거기가 어디냐는 말이 무슨 말이야? 거기가 어디냐? 구원 얻는 곳이 어디냐고. 그렇지.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거기가 어딥니까? 밭입니까? 집안입니까? 뭐 잠을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또 참 기가 막히게 하시지. 뭐라고 그러냐면 시체가 많은 곳에는 뭐가 모이냐면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야. 우리나라 말 성경대로 하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들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봐라. 그러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곳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까마귀가 지금 어디 있어? 시체. 어? 시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없지. 까마귀들이 있지 왜 없어. 채권 가질러 집에 들어간 사람한테 있다니까. 누구야? 바리새인들 이야기하잖아. 그곳에 까마귀.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까마귀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인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자로 오시는 날,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날, 그런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런 구원과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제자들의 또 관심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거기가 어디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야, 중요한 거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들이 모여. 그러면 지금 까마귀가 어디 모여 있는가를 잘 봐.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먹겠고 까마귀는 눈에 안 보이고 채권 가질러 집에 들어가는 놈은 누군지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뭐가 말이 안 맞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제자들 머릿속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천하를 통일한다. 그 생각만 있는 거야. 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해. 18장 1절. 오늘 시간이 좀 길어도 좀 해야 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야. 18장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아주 나쁜 재판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이놈은 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을 다 멸시해. 저 윤석열이 같은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냥 뭐 재판도 어떡하냐면 지가 해주고 싶은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고 싶은 사람 안 해주고 막 이런 아주 깽판치는 윤석열이 같은 놈이야. 근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근데 자기에게 자식들이 몇 명 남아있는데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재산을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야. 호소를 한 거야. 재판관님, 나 좀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저놈이 다 사기쳐가지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좀 재산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놈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재판해줄게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겠지. 두 번째 날 가니까 뭐 쳐다봤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 통해서 저 치워라 이랬겠지. 근데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그냥 이 사람이 집에만 오면 막 그 문 앞에 있다가 막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루 이틀 아니고 막 열흘 막 100일 막 이렇게 가면 귀찮아가지고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하신데 그분이 오래 참겠냐라고 그러는 거야. 오래 참겠냐. 왜 오래 참겠냐라고 말을 하냐면 인자의 날이 금방 안 온다 그랬잖아. 너희가 그날을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랬잖아. 그럼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때 생각하겠지.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그 생각할 거 아니야.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그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최고의 관심사 아니야. 예수님이 말한 거야. 제자들에게. 그날이 속히 오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마라. 그렇지.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늘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자, 7절 보죠. 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까 얘기했어. 내가 이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지만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거 세상 시끄러워서 내가 이 여자 좀 원한을 풀어줘야지. 이거 그 사건 좀 가져와 봐. 이래서 썩 따져가지고 아, 이 여자 진짜 억울하겠네. 그래. 예, 그 원래대로 이 여자가 재판을 다시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이 사람 너 돌려줘 이놈아 이 나쁜 놈 사기꾼 돌려줘 꽝꽝꽝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재산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었다는 거지. 얼마나 이 여자 기뻤겠어. 그런데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관도 귀찮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줬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 너희의 고통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응? 그래서 오래 참겠냐. 자, 7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런 거야. 오래 참겠냐. 곧 오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지. 오늘 막 아마 지금 오실 거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산 거지. 지금까지 안 오신 거지. 지금도 신자들이 막 그러는 거야. 막 예수님 지금 오실 거야. 우리는 늘 그래요. 오실 거야. 막 이러면서 사는 거야. 가슴 두근거리면서 사는 거야. 늘 오래 참으시겠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면 8절 저 후반부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재밌다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를 믿는 자를 보겠냐. 믿는 자가 없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으로 도망가는 자, 노아의 배로 들어가는 자 없을 거다. 다 어디가 있어? 채권 찾으러 어디 들어가 있어? 금고 앞에 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응?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 근데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번 내세우는 게 있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래. 왜 금식하는지 알아? 금식해서 금식한 그 밥값을 이웃에게 구제해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지. 일주일에 2끼씩은 금식한다니까. 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관원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야.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의롭게 막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 또 자랑한 게 있어.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뭐 누구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막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막 일주일에 막 내가 있는 거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주겠어요.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네? 막 11조도 막 잘 드리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 나를 저 세리처럼 안 살고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성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 와! 막 이렇게 박수 쳤겠지. 그러잖아. 훌륭해요 바리새인님 이랬겠지. 근데 세리는 어떻게? 성전 저 뒤에서 못 들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얼굴을 막 땅에 쳐박고 막 엎드려서 자기 가슴을 막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지.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은 거야. 누구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들었을 것 같아? 당연히 바리새인이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지. 세리를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야. 에? 이해했죠? 네. 신통맹통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거라고? 세리의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통맹통한 말씀을 또 해. 늘 이래서 어려워. 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 에? 아멘.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야. 작은 사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냐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구원하시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면 부활시키시면 그 땅에서 누가 사냐?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받았다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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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에 어린아이들도 엄청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눈코 틀 새 없이 바쁜데 애기 갓난아이들을 품은 엄마 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만져달라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야. 선지자가 오면 예언자들이 오면 부모들이 아이를 예언자에게 데려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들이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까지 왜 이래? 이러고 막 좀 가시오 가! 막 이런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 아이들 다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게 알쏭달쏭하다니까. 세리가 누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잖아.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이야. 완전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명백해.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해?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 불완전한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시잖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이 뭐야?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한다는 거 아니야? 완전케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아셨죠?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만 완전케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안 고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야. 온전케 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나라,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어. 모두가 다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 뭐라고 그래?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용납하고 아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아멘. 제한적 의미이지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생명이 활기가 환호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막 생명이 넘친다니까. 아멘. 그런데 부자 관원이 와서 물었다고 예수님께 막 생명이 넘치는 막 약동하는 그 공동체 와서 물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